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하프타임과 터닝포인트, 신앙의 하프타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뒤에다 합쳐서 신앙의 하프타임과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뭐 영어 제목을 많이 써놓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이 다 익숙하게 잘 아는 단어니까 이거를 한글로 바꾸려면 더 이상해요. 신앙의 하프타임 뭐라 그래야 돼요? 터닝포인트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영어 제목으로 썼습니다. 신앙의 하프타임과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라톤 하죠? 아시죠? 42.19km를 열심히 달립니다. 여기 보면 어디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지점으로 오려면 반환점이 있겠죠? 반환점. 대략 한 20에서 25km 정도가 되면 반환점이 딱 있어서 어디에서 출발했다가 반환점을 통과해서 돌아옵니다. 수영이라면 우리가 수영을 막 하면 출발선에서 딱 이제 수영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반절쯤 되면 터치패드를 탁 찍고 다시 이게 돌아옵니다. 계속 월드컵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떨어졌으니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팀이 우승할까? 프랑스가 우승할까? 뭐 스페인이 우승할까?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6강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번 월드컵부터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처음 들어보시죠? 하프타임 말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그런 룰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반과 후반전 각각 있으면 그 전반 후반 사이에 45분을 보통 축구를 하면 한 22분쯤에 스탑 시켜서 2분에서 3분 정도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진하고 쓰러질까 봐 물을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런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에 단순하게 물을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감독들이 선수를 전부 모읍니다. 야, 지금까지 되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다. 더 잘 이렇게 해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선수를 바꾸든지 좀 열심히 너 뛰어야 되겠다. 왜 그렇게 뛰느냐? 그렇게 뭐를 해요? 또 책망도 하기도 하고 또 권고하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체로 잘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이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달부터는 그냥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열심히 잘 했으니까 그대로 열심히 잘 뛰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보니까 6개월 동안 1월 달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한 6월 달쯤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경건 생활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해. 1년 연말에 다시 하면 되겠지. 그러면 1년의 그 결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이번에 축구에 보니까 선수 기용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각 시간마다 타임마다 쉬는 시간이 있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이드 브레이크 시간이나 하프타임이나 또 선수를 교체할 그때마다 이 분위기나 상황을 알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축구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비난할 수 없고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전략들을 잘못 세워서 우리나라가 32강에도 진출 못하고 보따리 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삶의 1년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1년의 삶의 과정도 1월 달에는 대단하게 세우고 2026년도에는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쯤 와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고요. 또 분기별로 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7월 첫째 주는 아까 말한 대로 마라톤 경기나 수영 경기로 볼 때에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돌아가는. 그렇죠? 반면에 축구로 볼 때에는 쉬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프타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잘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를 돌아봅시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프타임과 같이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뛴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반을 유대교도로서 맹렬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그 전반전을 뛰는 동안 자기가 결코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게 됩니다. 돌처형이라고 하는데요. 돌로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행하냐면 이 돌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해요.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짓 증언의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 유대인의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하고 또 유대교의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신앙을 떠나려 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수괴이다. 이렇게 그런 명분으로 돌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규례인 신명기 17장 7절에 따르면 증인들이 사형 집행을 하려면 돌처형을 하려면 먼저 증언자가 돌로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의 증언자가 되었으면 저 사람 돌 맞을 사람이야. 구약 시대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돌로 치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거역했다 그래 돌로 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상상하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구약의 그 율법에는 그 말씀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주일날 그런 죄를 범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이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그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다가 그 사람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돌로 그냥 살살,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계란 던지기. 그 축구 선수들 오면 막 말 안 들으면 계란 던지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아주 그 원시적인 방법이죠. 예전에 야구장 가면 그 막 던지잖아요. 먹을 것도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자기 팀 치면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돌을 힘껏 던지기 위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아래 두고 이제 자기가 마음껏 던질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것이죠. 여기서 사울은 단순한 구경꾼이나 아니면 방관자가 아니라 사실은 현장을 감독하는 공식적인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 말하면 감독이에요. 그렇죠? 감독이 야 처형해 잘해 그렇게 갖고 죽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 사울이라 그랬는데요. 이 청년 사울이라는 표현은 보통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임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반전을 열심히 뛴 거예요. 근데 약간 반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반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를 갑자기 야 그쪽 팀 하지 말고 이쪽 팀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좀 축구 규칙에는 반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적용하면 하나님 반칙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할 것 같은 저 상대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울 사도를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제 우리 편 공격수로 이제 탁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이를 회상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충성히 감당했는지 너네들 유대교도들 중에 나 앞에 이 명함을 내밀어도 너희들은 나한테 잽이 안 돼. 그렇죠? 그런 바울 사도를 갑자기 트레이드해 왔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선수 메시를 대한민국 선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잘 되겠죠. 3골 넣고 4골 넣고 이번 월드컵처럼 창피를 당하지 아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기회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이제 고쳐나가고 바꿔나갈 그 시간이 되면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란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는 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조금 못했다 그러면 못했나 보다. 내년에는 잘하겠지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1년이 아니라 자기 평생의 삶이죠. 평생의 삶의 절반, 그 절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 절반을 하나님의 편으로 말씀의 편으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행했던 전도 여행이나 또 성경을 기록해 놓았던 그 바울 서신들의 글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뛰었는지 아마 전반전보다 더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전반전에는 무식하게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지만 후반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더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가 있어요. 돈 벌려고 열심히 하고요. 뭐 하려고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 최고죠 하면서도 물론 주님의 일이 최고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부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핑계대고 목사가 주님의 일을 핑계대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렇죠? 가까운 사람 돌보지 않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래야 그 인생 전체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되고 하프타임이 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인데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 빛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빛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죠.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3절에 그러죠. 3절 4절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당신은 사울이겠죠. 이름도 나중에는 바꿔요. 전반전에는 사울로 뛰다가 후반전에는 바울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친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2장이나 사도행전 26장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과 음성을 전해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서신 안에도 이러한 기록들을 자세히 적어서 자신이 언제 그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때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 믿을 때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지점이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후 이제 바울 사도는 완전히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고난당해요. 전반전에는 아주 열심히 했지만 큰 소리 땅땅 치죠. 뭐 매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감당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괴롭히고 잡아다 가두는 그러한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이제 후반전에는 그 일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수비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공격자였지만 수비하는데 왜 그렇게 당하고 수비만 하고 있는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구주를 전하는 자로 180도 이제 바뀐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20절에 보면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인생 전반부가 이제 후반부로 갈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득권 또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빌립보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을 인하여 도리어 이제 핍박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떠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떠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성경 보시고 또 영상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완전히 다른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 바뀔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그래서 바뀌기 싫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아니면 일찍 죽는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살아온 그 삶과 나머지 6개월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1년 그렇게 살아가지 뭐.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의 인생 터닝 포인트, 이 하프 타임을 잘 통과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영적인 하프 타임 두 번째죠. 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감사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이사이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회개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육체의 그 안위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한 방에 딱 옛날 믿음에서 떠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완전한 돌이킴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남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100점, 90점, 100점 맞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짠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그렇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몇 주 전에 우리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전에 노예, 종, 그렇죠? 애굽의 그 뭐랄까요? 그 아주 하층민의 계급, 대우받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갔더니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수박도 있고 외도 있고 있잖아요. 참외, 수박. 여기 마늘 얼마나 좋은데 부추도 있는데 여기 광야에 갔더니 풀 한 포기 먹을 거 없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지만 우리 삶이 그래요.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의 회심이나 이거는 성공의 케이스라면 실패의 케이스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자리에 더 굳건히 확고히 설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둬야 돼.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침대. 그렇죠? 그래서 광고에 나오잖아요. 시몬스 침대인가 이스 침대인가.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야 돼,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냐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환난과 풍파, 시험이 와서 잠깐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는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처음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면 안 돼.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흔들리지 않을 터인데 자꾸 그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까 흔들려서 이제 오히려 칼같이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칼같이 말할 수가 있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갖고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칼같이 잘 뭐라 그럴까요? 말해주고 이야기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꾹 찔러보고, 그렇죠? 그 사람을 한번 정죄해보고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자꾸 말씀을 통해 정죄만 하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것이. 암에 걸렸는데도 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뭐 치료를 하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암에 안 걸렸어 빡빡 우기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이번에 축구의 그 홍명보 감독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대0 1대0 계속 지잖아요.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선수를 좀 잘 바꿔봐야지. 전략이 좀 너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좀 열심히 좀 뛰어봐 하고 선수들을 조언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몸의 감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좀 바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고 그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면 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을 와야 되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울 올라면 광명역 오는 KTX나 용산역 오는 KTX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산 가는 KTX를 타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어디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딱 가고 있다가 내가 잘못 탔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돌이켜서 터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 대구까지 가서 아니면 거의 부산 가까이 가서 내릴 거예요? 아니면 부산까지 갔다 왔다 내릴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운전판 앞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경고등이 표시가 들어와요. 언젠가 꺼지겠지. 타이어 이상한 표시도 돼 있고 엔진에 무슨 표시도 돼 있고 빨갛게 들어와요.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차가 고장나고 만약에 가다가 고속도로에 차가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길을 막고 또 자기는 또 어떤 정신없는 사람에 의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칠 때까지 하면 좋겠지만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깨우칠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여러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너 지금 신앙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6개월을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죠. 너 정말 잘못 가고 있어. 그럼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사람이 바뀌는 거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변화하고 얼마나 바뀝니까? 바울 사도의 그 결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는 옛날에 그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할 거냐 왼쪽으로. 선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오늘 오후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그 안에 있는데 그런 결말이 그 안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서 6개월을 지나게 했습니다. 다 쳐보니까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물어보기도 하고, 오히려 권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저 전문가가 됐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쫙 하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회의 방향이 주님의 보시기에 바른가 정당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7월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1년의 절반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1년의 그 목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되고 힘찬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7월달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회심하게 되고 또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사람이 되었고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상고하면서 우리의 인생 살리 전체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며 지금 6월달을 잘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아니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점검하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부족하오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니 우리는 그런 감동을 따라 남은 6개월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연말에는 더 선한 결말,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살이 버겁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